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참된 말씀 때문에 주어진 그 기쁨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모두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것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흙에서는 모든 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생이든 짐승이든 똑같이 흙으로 간다. 그 점에서 매일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잘 봐줘도 흙이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비싼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냥 흙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천하절색이 됐다 할지라도 그냥 흙이다. 그렇게 얘기될 뿐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흙이란 사실을 늘 잊어버리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야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다. 이렇게 밀쳐 놓는 게 우리의 이제 습성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지금은 어쨌든 흙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현재만 생각하면 그 말도 사실이긴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흙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흙으로 가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내막이겠죠. 우리 몸도 날이 갈수록 흙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들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늙어갈수록 그 신호가 더 이제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외면하고 싶다 할지라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 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인생의 그 길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흙이라는 그 본질을 자꾸 이제 놓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쨌든지 좀 잘 되고 내가 성공한 이제 그런 인생에만 우리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늘 잊어버리고 좀 고생 좀 덜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흙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로 흙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 모습이고 또 증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흙인데, 본질이 흙인데 고생 없이 평안히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맞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란다고 했을 때 흙이 과연 그러한 걸 바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흙이니까 고생해야 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어쨌든 평안히 살아가는 잘 되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 그 법칙은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밀쳐놔버린 것이죠. 이제 그게 욕심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평안물이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데 자꾸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다. 그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6절 보십시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도 악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을 하는 곳에서는 공정한 판결만 나와져야 되죠. 또 정의를 행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도 옳고 그름이 제대로 분별되는 항상 그 모습만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이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만 봐도 이 본문 말대로 재판하는 곳인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죠. 또 정의를 행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정의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인간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든지 간에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재판을 하는 곳이든 몰라둔 곳이든 간에 인간이 있는 곳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과 똑같아. 이 말이 마치 그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 듣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인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런 인간이야.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원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게 인간인데 단지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면 이걸 짐승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았을 뿐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정말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진실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만 진실이죠.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스스로 흙으로 내가 선택에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대로 살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하고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그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짜고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난 아니다. 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자꾸 좀 빠져 들어가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법농단 뭐 이런 그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판하는 곳인데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판사를 욕합니다. 적폐 판사 이런 식으로 판사 욕하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는 것을 그 재판 그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있는 어디든지 간에 악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악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어디든지 간에. 그게 우리 처지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라는 인간 너는 아냐 그겁니다. 너라는 인간 넌 알아 그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자꾸 내가 원하는 다른 인간상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인품 좋은 나, 뭐 성경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인간성이라는 거. 자꾸 뭔가 갖다 붙이고 싶어 하는 그것이 말세에 벗어난 인간이라는 거. 자꾸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인품 좋다고 해서 악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 좋다고 해가지고 악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격 좋아도 악이고 인품 좋아도 악인 거예요. 신앙 좋다고 해서 악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그 모든 훌륭한 인간상들 그것들을 다 끌어내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악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 인품, 성격, 신앙, 행위 이거 다 제쳐놓고요.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이야. 이걸 보셔야 돼. 이걸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걸 인간됨이 대해서 이걸 알았을 때에 그게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심 받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낮추어 가십니다. 경외를 받기 위해서. 그 3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더라. 그 얘기죠. 이게 사람을 위한 행하심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 계시는 분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성경 풀지를 못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이런 말들이 인간을 낮추는 것이라겠는데 그 성경을 그런 시각에 보지를 못하면은 아니 왜 인간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짐승과 똑같다 그러지? 아, 나는 아닐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지칭이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빼고 거기에 적당한 사람 끌어놓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 가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낮추어 가신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가를 보십시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킨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명령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몰라서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다 우리는 그걸 알게 하려고 데려가신 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한다. 이건 이제 오전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자, 그러면은 하필이면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광야입니까? 그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고 성령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마귀가 만나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 가지고 시험받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사실을 마귀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건데 그 인간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했던 이스라엘과 그들과 똑같은 거야. 그걸 시험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부탁 안 하겠습니까? 뭐 집에 쌀 많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런 부탁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은 지금식으로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혹시 로또 번호 아십니까 혹시? 뭐 그렇게 안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우리가 마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한다. 그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내 배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간 데려갔던 광야 이스라엘도 그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지금 만나실 유대인은 그 마음이고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이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이 말은요. 마귀와 다름인 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마귀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신명기에서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산다 이걸 얘기했고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하셨고 이것도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마귀의 마음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마귀 마음이 같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마귀라는 겁니다. 좀 기분 좀 많이 나쁘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마귀의 사고방식과 묻혀 살아가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런 인간성은 좀 속에 확 박아두셔야 돼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 사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많은 수많은 어떤 오해와 왜곡됨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마귀의 마음 갖구나. 이게 심판의 존재. 맨 마지막 때 멸망당할 원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니 이런 내가 복을 구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나를 모른 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어떤 악한 가운데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누구냐? 이걸 자꾸 덮어버리면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원한 걸 받아 챙기는 늘 그런 그 종교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데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라는 게 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 생각이 상식에 마귀한테 붙들렸다면 어떤 성경에 귀신 들린 자처럼 발작도 일어나고 뭐 날뛰든가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마귀한테 붙들렸다 하는데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란 말에 그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사는데 어떻게 마귀에 붙들려?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보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절대, 그러니까 성령과 마귀의 차이가 마귀는 나를 보게 만들고 성령은 나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너는 이 정도 하잖아, 내가. 그건 괜찮네. 이렇게 나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심판받을 자.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자. 이렇게 은혜로 몰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분이 자꾸 안 되기 때문에 마귀 그러면은 이 거부 반응을 확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짐승 같은 사람 이런 말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 같은 사람 떠오르는 게 포악하다. 뭐 살인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참 짐승 같다.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난 아니야. 그래 담을 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좀 괜찮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좀 한 모셔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다는 늘 그게 좀 간파되셔야 돼요. 짐승과 같다. 마귀와 같은 마음이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속성, 본성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근데 마귀의 시험에 끌려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이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했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마음이 아닌 거. 이 상태를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를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다른 감이 있는. 떡으로 산다는 것은 떡은 육신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은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이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관계에 붙들어 놓음으로써 생명에 들어가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죠. 때문에 신자가 말씀이 있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없다. 그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마음이 낮추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그렇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낮아지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혼이 나오고 짐승의 혼이 나오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고 다르지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생도 짐승과 똑같이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똑같으니까. 근데 왜 인생은 위로 간다 하고 짐승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건 음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짐승에게도 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그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도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인생으로 표현된 쪽은 위로 가느냐? 왜 위로 갈까요? 짐승과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짐승과 똑같은데도 혼이 위로 간다는 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전도자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짐승과 같은 인간은 스스로 위로 못 가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있을 때에 하나님께 끌려서 위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정한 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정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결국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언약. 그래서 인생의 혼이 위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 있는 걸 두고 영이라 그래요.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영의 반대는 육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 좀 알고 계시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감사가 나와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내가 뭘 행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된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뭔가 아실 겁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책임집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책임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많이. 이러한 육의 사람은 하나님 관계 밖에 있기 때문에 긍휼을 몰라요.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만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긍휼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그랬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당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니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도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짐승도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죽음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진짜 현실이다. 그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모든 매일반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그 사실 안에서 죽음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면 운명이 어떻게 갈리느냐. 위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에 의해서 위로 가고 긍휼이 없는 밑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고 할 수가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관계에 내가 있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복은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그게 신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입은 신자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을 낮추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뭐 겸손하게 만들어 복주게 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게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 좋아라고 마음 낮아진 게 아니다. 하나님 좋아라고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게.
그렇게 생각이 좀 모아지셔야 돼요. 또 2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에? 자기 일을 그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몫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게 몫이에요. 내가 내 몫으로 내가 챙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것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이렇게 말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몫으로 주신 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마음에 들지를 아니한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결국 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죽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거기에 또 따라올 조건이란 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과 짐승도 당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딱 걸쳐놓고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주신 일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신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복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 내 몫이야. 그렇게 여기고 하는 관계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께 있는 게 하나님이 준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있는 게. 그 주신 걸 세상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겠죠.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적다고 생각될 것이고, 이걸 왜 줬지? 원망이 나올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위의 나라, 그 천국으로 올라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좋으냐 말입니다. 어떤 게. 그걸 생각해 보면 신자는 모두가 다 충분히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몫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 주어진 몫으로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22절 뒤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옥 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누가 했다겠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얘기 들으면 돼. 부자가 또 아니라 그러죠.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다면은 회개할 겁니다. 우리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 안 받는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였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함으로 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로. 그렇다면은 부자처럼 많은 것을 받았다 해도 모든 인생이 다가는 죽음, 그 다음에 일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최선의 최고의 복과 은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자인 거예요. 부자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죽음 다음에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 이게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결국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 가운데에서 죽으면서 태어났고 당연히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 한다는 우리 기본으로 삼고요. 그게 나의 기본 삼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어려울 것도 없고 이해되지 못할 것도 없는 겁니다. 듣는 쪽쪽 내 마음에서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면 도구도 하나님의. 그게 우리의 영광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모두가 당하는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내 인생에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은총은 내가 믿음에 있게 된 것이다. 그 답 하나 가지시고요. 이 믿음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자신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떠들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을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늘의 축복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